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8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드리는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주님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신호승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정결함 주시고 새해 소망 가운데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대에 우리 원동교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에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치유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교역자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동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와 알바니아, 에도피아, 필리핀을 선교지를 허락하신 주님, 연휴 때보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또한 그곳의 성도들을 주님 코로나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동주 강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원동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리를 달리하여 세우신 우리 미리암 찬양대 준비한 찬양이 하늘나라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강량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신년 붕예가 1월 12일부터 14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과 저녁 7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전도주일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1월 16일 주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주일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1월 23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년 부흥의 광고 안내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요엘서 2장 28절로 회복입니다. 강사는 백동조 목사님이시며 1월 12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 5시 30분과 저녁 7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정결 강의 안내 알려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 변경 안내 알려드립니다. 오전 6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해서 전해주십니다. 2021년 회계 잔액 반납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1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 후 결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육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결단하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힘쓰며 살아가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저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또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수년 동안 개혁과 변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단 한 번도 개혁되거나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하며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한 번도 개혁과 변화를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속적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며 19를 맞이하며 더욱 큰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위기는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주일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인의 신앙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동시에 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 드러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태동된 교회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4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도들이라는 단어와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진 반면에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단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의 복음을,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5,000명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으며 그들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세상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상적인 말씀, 오늘도 큐티를 끝내고 오늘도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교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 누구라면 다 알 수 있는 교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세워진 성령의 교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일치와 단결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내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제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성전과 집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친히 나눈 교제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보시면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클라오라는 단어는 찢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떼는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떡을 찢는 것처럼 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는 매우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과 잔은 단순한 의미의 떡과 잔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신들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흘리신 피를 직접 본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며 흘리신 피를 직접 본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성찬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잔과 떡이 어떻게 피상적인 종교적 행위와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참여하고 체험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뜨겁고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동력이며 신앙의 동력입니다. 숨이 막히면 죽듯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멈춰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기도가 막히면 신앙은 차가운 종교의식과 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교회는 뜨거워지며 기도와 함께 교회는 힘있게 세워져 갑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사라졌으니 교회의 동력은 사라졌고, 그러니 교회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즐거움을 찾게 되는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임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에 힘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실질적 모습이 삶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거룩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삶은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헌신과 자원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팔다, 나누어 주다, 가지다라는 세 개의 동사는 모두 다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좀 더 여유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명령과도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의 회복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고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따르는 삶에는 결코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와도 같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라는 이 거룩이라는 표와도 너무나 들어맞는 그러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초대교회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적인 모습에 2가지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특징적인 4가지 모습에 2가지의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결과입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니라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큰 소임은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이곳 바로 여기 이 교회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의 주요 구원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 여기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소임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춰내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주를 선포하고 생명의 주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에 힘썼더니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에 힘써 더욱 주님께 집중하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 본질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본질을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카카오톡에 있는 글을 아십니까? 2개의 글이 써 있는데 하나는 면지면행이라는 글이고 또 하나는 본립도생이라는 글입니다. 면지면행은 아마 찾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면지면행이라는 뜻은 힘써 알고 힘써 행하자라는 뜻이고, 본립도생은 기본에 충실했더니 살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작년 그리고 어제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고 축적하며 더 채우기 위해 올 한 해도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변화와 회복에는 별로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여 다시 기본부터 바로 쌓아 올려야 할 때입니다. 본립도생, 기본에 충실하니 살 길이 열렸다.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2절에 이 힘쓴다라는 이 말은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에만 힘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모두를 힘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배에 힘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힘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거룩한 삶을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에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에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말씀의 회복을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온 존재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회복이 절실할 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온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회복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러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우리 가정에 일어날, 또 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또 하나님 맛보는,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을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또 2022년 모든 성도가 회개와 결단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새 출발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무엇을 위해 힘쓰며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과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작년과 똑같은 삶으로 하나님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물질을 향해 하나님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헌신하는 삶에 힘써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오늘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우리 가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말씀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 나의 마음과 삶을 온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헌신하며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2년 모든 성도가 회개와 결단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새 출발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간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결한 그릇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직자들을 지키셔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 목숨을 걸고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온전히 하루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헌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본질을 회복해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맛보는 경험하는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원동교회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붕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사 목사님 정말로 좋은 영육간의 강건한 컨디션으로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백동정 목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곳에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주제가 회복인 만큼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om성하신 하나님, 12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백동정 목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으셔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이곳에서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믿음과 내 신앙, 정말 아버지 코로나라는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정말로 무너져버리고 약해져버린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신년 부흥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정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행전에서 부어주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이곳 바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심으로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 정말로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정말로 기대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명단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이 밤에도 연약한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정말로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기업, 사업, 일터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이 땅에 서 있어야 될 교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원동교회를 칭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놀라운 초대교회 기적의 역사가 2022년 우리 원동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동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태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2022년 올 한 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내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도둑질과 하나님 엄란한 모든 생각들, 이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씻을 때에 너의 밖도 깨끗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화해를 진저 그와 같은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만드는 이 하나님 모든 죄악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순간마다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이 밤에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릴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이 구원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손, 회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그 놀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그 기본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 놀라운 교회의 비전을 꿈꾸며 그 모든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